9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저 화목하게 된 자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신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영생을 가리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고는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간추려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 고통당하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창조의 얘기, 그리고 우리의 처음자리 이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처음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소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그 아래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포도원 붕꾼 비우면 십자가로 결론이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이 얘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천국은 주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을 불러 모으는,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공간적이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천국이 우리 마음 속에 먼저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간직하며 그렇게 그 마음을 사용해야 될 때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알고 이렇게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될 때에 바로 영생을 아는 겁니다. 그 주인은 자기 포도원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주인입니다. 일을 시키기가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아침 6시부터 시작해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나가서 일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 일꾼을 들여보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사람을 찾으러 나가 포도원 안으로 천국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라기보다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지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침노되는가, 침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 주인이 이른 아침 무엇을 하려 나갔는가? 포도원의 품꾼을 들어버리기 위해서다라고 그 주인은 바로 천국인 것을 주님은 설명합니다. 당시 우리 사람들은요, 이른 아침 시간, 우리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부터 새벽 6시에 하루에 먹을 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긍휼 한 데나리온 선물을 줍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잘 사는 집은 두 끼를 먹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잘 사는 사람 두 끼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대체로 한 끼를 먹었죠. 우리가 세 끼 먹은 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점심이라는 단어.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요. 점 찍는다. 우리 마음에 점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하루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온 가족이 굶게 되지요. 그게 품꾼의 삶입니다. 따라서 일을 구하기 위해 나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부름을 받는 것은 절박합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게 바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부름받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부름받은 품꾼은 한 대다리와 품삯으로 계절을 부르며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게 주인의 긍휼을 자기들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 6시부터 또 나갑니다. 9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갑니다. 5시에 나갑니다.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가다가 보니 노는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인의 자비로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이 찾아갑니다. 주인이 찾아갑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없다면은, 한 데나리온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면은 그들은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또 3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5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6시면 끝나는 대로 뭐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인의 긍휼함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품꾼들이 놀고 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재미있게 장난치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허탈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슴 저리며 일하지 못하면 온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는데, 주인의 긍휼함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굶어 죽는다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누가 가장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6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오후 3시, 5시까지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장 감사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임금을 계산할 때 발생합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은 품꾼들이 가족들의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므로 모두에게 흡족하고 합당한 품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똑같이 주자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갑자기 행복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자격 없는 자들의 척검자리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주셔서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척검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행복하게 일을 했다가 왜 품상을 줄 때에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의 처음 자리가 거기에서부터 처음 자리에 있었다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 건 대가를 놀라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일을 좀 했으니까 내가 일한 대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 일한 대가로 생각하니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남과 비교해보니까 그때부터 그는 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국의 백성으로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날 때 참 내가 빨리 예수 믿은 게 좋았다. 빨리 믿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죠. 이제는 그것 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이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일꾼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삶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보내시지 않겠지. 번쩍번쩍한 금융을 써주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물질도 많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모습들이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이 양과 다른 사람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망각되어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얻었고 내가 더 가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대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비교가 되느냐? 그때부터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실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뽑을 때 선출 피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정도 하면은 장이 집사감이고 나 이 정도 하면 장로대가 안 되겠나? 내 이 정도 일했으니까 뭐 권사는 때로는 당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또 배당에 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막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장로 피택에 떨어져 버렸어. 집사 피택에 떨어져 버렸어. 권사 피택에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 흉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가 어떠고 저떠고 장로가 어떠고 저떠고 흉보기를 시작해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 자리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마든지 나은데 내보다도 못한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안 했는 사람이 그다 득대있네. 가족들이 많다고 친척들이 많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감을 입은 자들은 별로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러드리긴 했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이해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아람의 모습이죠.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왜 불평하는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너희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다른 이들이 나의 은혜 받은 게 그렇게도 못 받았느냐? 5시와가 한 달 받았던 그게 그렇게 못 받았느냐?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장로하면 피택이 됐는데 피택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하루 종일 굶어야지
이걸 아는 자는 누가 한채가 일하고 뭘 받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누가 얼마를 받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많이 일하든지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주인의 긍휼하심, 주인의 자비로우심, 주인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주인에게 뭔가를 참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그것만 찬송하게 되는 건데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내 것을 계산하고 나의 됨됨과 성숙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차등이 생기고 상금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효영같이 자격,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러한 어떤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제각기 그 길로 자기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리예요. 물론 그들 각자의 예양 경력을 다 다르며 소유하는 것도 다 같지는 않아요.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다 죽은 자예요. 우리 뭐 별거 있는 것 같아요? 그물에 여러분도 올라가 보세요. 대구도 마찬가지죠. 그 보면 외관상으로 얼마나 수성구 가면 얼마나 뻔뜩뻔뜩합니까? 외관상 보면 너무나 좋아. 근데 옥상에서 다른 건물 높은 옥상에서 옥상을 봤어요. 아주 삐까삐까한 건물의 옥상을 봤는데 그 옥상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올라가 봤는 거 잘하시네.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그 모양은 얼마나 예모가 뻔듯한지 모릅니다. 쫙돼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 쓰레기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삐까삐까해요. 저 사람 정말 멋지네. 정말 저 사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 많이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면 뭐예요? 온통 쓰레기예요. 온통 쓰레기. 몇을 거 있어요? 쓰레기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처음 자리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개선하며 인본주의적 공평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공평성에 의해서 차등 있는 상급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자기들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차등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의겼던 일찍 자들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선민이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순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없는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보상을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율법 받았고 우리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완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더 귀한 것을 주세요. 우리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가를 준다면 은혜가 아니라 대가지요. 우리는 아무리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자격이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자격 없는 자와 똑같이 대접하는가? 나는 6시에 와서 9시에 와서 열심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오해 온 사람하고 같이 대접하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처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일에 대해서 보상 딱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조건이 될 수가 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다면 그 잘못가서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나중된 자, 먼저 왔지만 그들이 나중된 자, 지옥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 누구지요? 아무도 쓸모없어서, 중간에 다른 사람이 쓸모없어서, 누구도 풍금으로 데려가지 않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를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분류의 사람, 주님의 은혜와 국민에 덮어서 그렇게 무력하고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한 달에 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게 될 때 고개 쳐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쓸모없는 흑염은 여티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고개 숙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 대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있는 자는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자기를 한다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처음자리 거기다. 성도는 그 처음자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먼저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네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관심보다는 네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잘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게 관심을 가지면 어느 틈에 내가 나타나게 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이끌림 받고 있는데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하셨더라? 확증하셨더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는 저절로 머리 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알 때는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전자리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깨닫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고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그 주인과 어디에 있든지 안전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긍휼하심을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긍휼하심을 베푸는구나, 자비로우심을 베푸는구나 알게 될 때에 그 어디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말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다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청왕이나 궁궐이나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가 동행할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며 천국인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을 품고로 부르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주인을 알라는 것이고 그 주인을 아는 게 영생이며 그 주인의 뜻과 마음과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벌써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다고 천국이 와지는 거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 있으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왜? 자랑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지옥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걸 근거 삼아서 구원해서 무엇을 시켜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전혀 살모없고 무력한 자, 죽은 흙에 불과한 그들을 일성이라는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순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 말씀을 뭔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도 영생을 내 힘으로 못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계명 다 지켜서 이 말은 네가 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 지킴으로 통하여 행함으로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청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 소유가 많지? 그거 소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게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너 소유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내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믿는 게 따라 있다는 게 폭로가 됐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뭘 믿었어요? 재물을 믿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근심하며 갔더라는 얘기. 왜?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거 믿고 있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 따라 예수 믿으라 하면 그러자 얼마나 있으나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그죠? 정빈이 이사님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다 그래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가면 덮어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믿는 자들이
많이 교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게 아니죠. 그 어떤 것들, 어떤 모양이들 것들에 다 끌어모아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확장시키려 하는 그 욕구와 그 삶의 주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그러면 그게 무조건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착한 행위, 도덕, 윤리적 지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행위,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를 나타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물질로 통해 나를 세우고, 어떤 재력으로 통해 나를 세우고, 이것들로 통해 나를 세우고, 자랑하게 되고, 퍼지게 된다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부자들이다. 꼭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존재 구축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자들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가 소유한 가진 것이 많다고 한다. 그 청년이 소유한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발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지옥 가는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가진 거 없다 하지 말고 김집사님 부자 되세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럼 부자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 부자 되세요. 막혔다고 삐질라. 주무사님 부자 되세요. 성청수 권사님 부자 되세요. 네, 우리 김집사님 부자 되세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장사님 부자 되세요. 아이고, 나는 뭐 가는데 없는데. 부자 되세요. 예. 이 부자 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부자는 자신의 존재 구축을 위하여서 세상 것들을 비대해진 아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사님도 부자 됐어요. 자, 이걸 이 세계의 것을 비대해진 아담이 얘기해요. 주님은 그들을 낙타에 비유한 거예요. 낙타에 비유한 거예요. 이번에 사람들이 부리던 낙타는 이 가축 중에 제일 큰 게 낙타잖아요. 율법 아래의 아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바늘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늘귀가 된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문을 크게 하면 된다. 또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낙타 다이어트 시킵니다. 낙타로 다이어트 시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에요. 없음이 되질 때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내가 뭐 될 때에? 부인이 될 때에? 부인이 될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내가 제2주의 개수입니다라는 것. 이게 먼지의 자리와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낙타된 우리 자신 또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2편 12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2편 12절
10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 여호와께 뭐하라? 뭘 해라? 입을 맞춰라.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입 맞추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뭘 알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 때에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신 긍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그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늘 그거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과 입맞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자로서 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